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오늘 17절까지만 읽을게요. 다소 분량이 좀 많아져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날 것 같아서 두 파트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들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 결론 부분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에요. 다음 주 되면 이제 104회로 딱 2년입니다. 2년. 지난 2년에 가까운 이제 분량을 우리가 수요일마다 함께 나눴으니까 사실 엄청난 분량인 거죠. 아마 제가 목회를 관둘 때까지 성경을 다 하지를 못할 거예요. 다 하지도 못할 거고 다 할 수도 없고요. 다만 이 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미래의 먼 훗날에 있을 일인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머리와 우리 마음 가운데 꼭 되새기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관해서 정리하면서요. 그 성의 모습은 적 육면체로 지성소를 묘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지성소에 우리와 하나님이 영원히 머무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거기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그 안에 함께 들어가는 거죠. 그 성이 바로 우리를 묘사하는 것이었고 우리가 그 성에 있는 보석이며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서 그 물을 먹는 우리들은 열매를 내어놓고 그 열매는 하늘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내어놓다가 그 나라에 가게 된다라는 연속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나라는 이곳과 전혀 동떨어진 그냥 어떤 곳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내 그 열매가 그곳에도 동일하게 맺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열매를 맺으면서 다시 오실, 곧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우리가 공부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나왔냐면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도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분명히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것, 속히 올 거다라고 이야기하곤 왜 지금까지 안 이루어지고 왜 지금까지 안 오셨냐라며 교회를 멸시하고 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말세에 교회를 멸시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조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계시록이 쓰여진 지도 거의 200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을 저기를 품고 있고 이 베드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를 조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시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침묵을 바라보며 성도들은 믿음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 진짜 안 오시는 거 아니야? 혹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야? 라는 시험에 들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요한계시록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영원에서 이 시간을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볼 땐 시간의 순서상 우리가 아담, 아브라함, 노아, 다윗 이들보다 훨씬 후에 태어난 존재지만 하나님은 영원에서 아담과 우리를 다윗과 우리를 함께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수 있지만 우리는 영원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파편으로 보여주시는 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이 어떤 것인지를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히라는 의미는 시간의 의미가 아니라 갑자기, 반드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속히는 시간을 말하려고 했던 의도가 아니라 번복되거나 혹은 취소되거나 이런 것 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 교회 때는 요한의 이 이야기를 듣고 다 그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아,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이 두루마기를 요한에게 주면서 이 두루마리의 내용은 속히, 그러니까 반드시 일어날 내용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두루마리를 받은 요한이 갑자기 바짝 엎드리죠. 왕이 마치 무언가를 하사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걸 전해준 존재가 나도 당신과 같은 존재이니 엎드리는 건 하나님 앞에서만 엎드리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감추지 말고 풀어서 읽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언제부터 인봉이 되어졌냐라고 하면요,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주셨고요, 이사야에게도 두루마리를 주셨고요, 그리고 다니엘에게도 그 두루마리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다니엘 8장 26절을 우리가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이 개역개정이 굉장히 해석이 좀 모호하게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니엘에게 이 두루마리를 주셨는데 그 환상을 간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거를 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두루마리를 주시고 인을 박은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열어보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 내용은 미래에 있을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계시록에 와서는 지금 열어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구약에 주셨던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펼쳐서 읽을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리지 않았다, 지금 열리는 그 두루마기, 그 안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분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비밀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히 올릴, 다니엘에게 이야기한 속히 올릴, 이건 네가 읽을 것이 아니야. 네 후대가 읽을 것이야. 그리고 요한에게는 이제 그것을 읽어라 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정말 감격적이었겠죠. 요한은 구약의 모든 내용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이 두루마리가 써졌을 때 그 두루마리를 받고 이 두루마리가 상징하는 그 의미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었던 거예요. 아, 이게 무엇이지? 열어보니까 사실상 요한도 알고 있던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읽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그 믿음으로 주님께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요한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열심히 전하고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두루마리를 읽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들의 진정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의 그 삶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아멘, 주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이란 뜻이에요. 이 두루마리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재앙이 됐든 축복이 됐든 뭐든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 환상 여러분, 이거 구약에서 언제 있었죠? 지파 중에 한 지파는, 6지파는 그리심산에 가고 6지파는 에발산에 갑니다. 축복의 이야기를 할 때 그리심산에서 아멘, 저주의 이야기를 할 때 에발산에서 아멘이에요. 율법을 낭독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 볼 땐 복과 재앙으로 나뉘어지지만 하나님의 선이 담겨서 교회를 반드시 하나님의 신부로 만든 좋은 일이다라는 것에 아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멘을 고백한 그들이 고대하는 게 뭐냐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것을 13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게 시작과 마지막, 알파 오메와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시작했듯이 이 역사를 내가 반드시 마무리 지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두루마리에 적힌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며 삽니다. 그래서 9절에 두루마리에 적힌 사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이 땅에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11절 보시면 두루마리에 따라 의를 행하는 자들과 그렇지 못하는 자들이 구분지어져서 나옵니다. 11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불의를 행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불이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불이라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불이고요. 내가 더럽기 때문에 내가 만진 모든 게 다 더러운 거예요.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의로운 거고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한 모든 것이 거룩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구분이 무엇이냐면 두루마리의 내용을 읽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행하는 자가 복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 선택되어 믿음을 소유한 자들을 제외한 모든 죄인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살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걸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며 훈련하고 연습해서 성숙한 신자로 지어져 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일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번에 뭐 할까요? 뭐 할까요? 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걸음과 방향성, 내 입장에서 볼 땐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을 하는 것인가? 그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가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12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많은 교회에서 이 본문 한 구절만 딱 가지고 와서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상을 준다고 하는데 그가 행한 대로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일하셔서 상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은 헌금 많이 하고 뭐 봉사 많이 하고 뭐 선교도 많이 나가고 뭐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역할과 일에 따라서 차등으로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이라는 것은 22장 서두에 나왔던 생명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상을 받았어요. 그곳에서는 그 상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요, 그 상을 얻을 자들이 그 나라에서 또 그 상을 받는 겁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 상으로 사는 그들이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만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유일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상을 얻게 되는 유일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해서 헌금을 할 수 있고요. 이웃을 사랑해서 봉사할 수 있고요. 이웃을 사랑해서 선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거꾸로 선교를 하면 상을 받게 됩니다. 봉사를 하면 상을 받게 됩니다. 헌금을 하면 상을 받게 됩니다가 아닌 거예요.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로 그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 주일 설교 때 이거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그런 두루마리를 읽고 그 안의 내용에 따라 사는 사람들을 14절에서 어떻게 묘사하는지 우리가 한번 볼게요. 14절입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두루마기를 빠는 삶을 산다고 했죠. 두루마기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또 두루마기를 빤대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애씀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빠는 삶이.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찾아보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게 그 뜻이었구나 라고 알게 되면 이제 실천하려는 애씀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가 성도에게서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 말씀 읽는 삶, 말씀에 따라서 살려는 애씀의 삶,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면 15절 두루마기를 빨지 못하고 받지도 못한 사람들을 보시면 15절 같이 읽을게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처음에 개,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인데, 그 개는 그냥 하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점술가부터 쭉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이들은 모두 계명을 어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10계명과 관련된 게 많죠. 살인자, 음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이들에게서는 사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이용하려고만 해서 자신이 그 모든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특징이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 성 밖에 있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어떤 지위와 명예를 쌓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힘으로 삼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으로 삼아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매번 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자꾸만 넘어뜨리려고 해요. 세상이 무엇을 볼 때마다 부럽고 내 처지를 볼 때마다 절망스럽고 이렇게 자꾸 우리의 자존감을 낮출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15절에 세상 바라보며 하나님과 이웃을 이용했던 사람들의 패망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달려가야 되는 그 길은 두루마기를 빠는 행위를 오늘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믿음을 공고히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선물이 너무나 소중한 것을 알기에 세상 사람들에게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도 어서 거기서 나와서 이리로 오세요 라고 외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17절 보세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누구도 함께 이야기하죠? 신부도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부. 성령과 신부, 즉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그 복을 이 세상 가운데 흘려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복을 흘려주실 때에 그냥 하늘에서 구름에서 그냥 복 받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우연히 자다가 얻어 걸리고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을 이 세상 가운데 흘려 보내십니다. 그래서 신부인 교회가 함께 외치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긴데 실제론적으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실제론적으로 외치는 건 신부가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이 땅에서 신자다운 삶, 거룩한 삶, 내가 그 신부다운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거기에 평안이 없습니다. 이곳으로 오셔야 됩니다. 라는 외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들이 그대로 그 나라 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 복음의 삶을 외쳤던 자들이 그 나라 가는 것이지 여기서 복음에 대해서 그 마지막 결정적 순간에 한편 강도와 같이 야 내가 진짜 예수님 내 진짜 이렇게 믿었는데 해보니까 별것도 없고 진짜 아유 내가 인생 헛살았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처음부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오늘 계속 하는 이야기들이 이번 주 창세기 설교와 굉장히 맞물려 있습니다. 네, 맞물려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복의 존재예요, 여러분. 복의 존재. 복의 존재로 모든 사람에게 복을 흘리면서 사는 거예요. 흘리면서 살아야 돼요. 살게 되는데 그렇게 살려는 애씀이 왜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만 무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끊고 다시금 그 삶이 올바르지라는 마음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말씀 읽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전하는 복은 목이 마른 사람에게 누구나 죽게 나와 그 물을 마셔라.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의 물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대단한 미션을 하나님한테 지금 받으신 분들이세요. 교회 규모, 내가 관계된 사람들, 여러분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했냐, 감당하지 않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제 제가 결론이라고 요한계시록을 말씀드리면서 보실 때 제가 요한계시록을 쭉 이야기하면서 2년 했다 그랬죠. 자, 예수님 잘 믿었더니 자, 질병이 떠나갑니다. 부자가 되고 성공합니다. 라는 구절을 여러분 한 절이라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계시록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건요. 성도는 이 땅에서 고난의 길을 걷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고통받는 것,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당하는 거 알아요. 저기 들어가면 내가 해를 당할 수 있겠지만 내가 그걸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 말씀을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데 내가 너를 사망의 골짜기에다 밀어 넣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뭐가 나오니까요? 푸른 초장이 나오니까. 쉴만한 물가가 나오니까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반드시 그 길로 내가 너를 끌고 갈 테니 너는 인내하고 참으라 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양인 우리는 내가 못 믿겠어 당신. 이게 아니라 주여 내가 어떤 길이든지 주와 함께 걷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두루마리를 이 땅에서 받았고요. 그 내용을 알아서 그 내용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야, 이 계시록이 두루마기가 뭐래? 이게 아니라 지금 이 계시록 자체가 다 두루마기예요, 여러분. 이 자체가 다 두루마기 내용이에요. 예? 이걸 지금 요한이 오픈해 준 겁니다. 이걸 듣고 알고 이렇게 살아가겠구나 라는 머릿속에 이제 각인이 딱 되고 그렇게 살려는 애씀과 내 안의 입술의 고백과 내 안의 태도가 바뀌는 게 바로 두루마기를 열심히 빠는 행위예요. 우리 또 병명제가 오늘 일이 바빠가지고 회사에서 늦게 왔는데 늦게 올 청년이 아니죠? 아니 어쩔 수 없이 늦게 왔는데 안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뭐 하루 좀 제끼지 뭐 어때? 뭐 죽게도 다 아시는데 내 상황. 근데 그게 아니라 나오는 거예요. 그런 작은 행위 같아 보이는 게 진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또 너무 띄워주면 또 좀 그러긴 한데 그렇게 우린 열심히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도 예수님의 도움에 따라 우리는 예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주여 내 발을 씻겨 주시옵소서. 그걸 우리는 간구해야 돼요. 우리의 온몸은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발만 지금 더러운 상황인 거예요. 그 발이 깨끗해져야만이 우리가 어디에 설 수 있냐면 거룩한 땅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할 때마다 항상 말씀하시는 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이 깨끗해져야만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발이 오늘도 더러워질 수도 있고 내일도 쉽게 더러워질 수 있으니까 이 발을 계속 씻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발을 내가 씻어요? 내가 씻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 씻겨달라고 의탁하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열심히 사는데 그게 말씀대로 열심히 사는 것이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는 행위인 겁니다. 내가 씻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하냐? 우리는 다른 이들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웃긴 거죠. 그 나라 가면요. 그럴 일이 없지만 다 끝나는 거지만 새 예루살렘에 가면 서로가 서로의 교회는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야, 여러분 다 컸으니까 알아서 자기 발 알아서 씻으세요. 이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기며 서로가 서로의 더러움과 허물을 씻기고 감춰주는 것이 감춘다는 게 은폐가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그 사람을 허용하고 인내하고 한다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서로 사랑해라. 우리는 이 역할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같은 이야기예요. 다 같은 이야기. 이 역할, 사랑하는 역할, 사랑해야 되는 역할, 이 역할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내 발 씻고 너도 네 발 씻고 각자 알아서 그냥 살자고, 이건 이 세상의 논리예요. 우린 그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를 씻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다하는 날, 그날에 영원한 안식 속에 반드시 그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 보이더라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밖에 전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자기 발도 못 씻고요, 남의 발도 못 씻겨요. 우리 밖에 씻어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씻어줘야 돼요.
씻어주다 보면 발로 한 대 맞기도 하겠죠. 아, 왜 때려? 발 씻겨주는데 내 발 만지지 마. 네가 뭔데 내 상처를 만들려고 그래. 네가 뭔데 내 이 더러움을 네가 뭔데 씻으려고 그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씻겨야 되는 거예요. 씻겨요. 아, 맞는데 누가 기분 좋습니까? 힘든데. 아이, 그래도 주께서 내 발 씻기셨으니 나도 네 발 씻어줘야 돼 하면서 씻기러 가는 거예요. 그게 저기 오른발로 날 때리거든 왼발로 뗄 때 한 대 맞았을 때 왼발도 맞는 거예요. 응?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들은 그 나라에 발이 더러운 상태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로서요,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고 다시금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를 세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적고 우리가 때론 할 수 있는 것은 적다 하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일은 사랑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눈에 보이는 어떤 일에 우리가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풍성해져 더욱더 많은 사랑이 고픈 사람들이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이 안에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